2부 문화비평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어쩌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오늘은 다양한 미디어에 나타난 하느님의 의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웹매거진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최근에 인기리에 종편에서 방송되고 있는 밀회라는 드라마죠. 네,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 20살 차이가 나는 남녀의 사랑, 더욱이 사제지 간의 사랑, 이른바 불륜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떠들썩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불륜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드라마의 배경은 사실은 굉장히 추악한 상류 사회예요. 음대와 재벌들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각종 그 부패한 삶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썩을 대로 썩어서인지 거기에 그 점쟁이들이 몇 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무래도 나약한 인간과 부패 그리고 이 무속 신앙은 한 세트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 점쟁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마라든지 예. 하다못해 연예 프로그램 같은 버라이어티 쇼 같은 데도 이런 무속의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결혼했어요라든지 네, 네. 뭐 그런 류의 프로그램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사주 역학 보는 데를 찾아가서 궁합을 본다던가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상류사회잖아요. 그 음대 교수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주인공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죠. 여성의 이제 남편인 교수가 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네. 찾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당연히 뭐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아무래도 이 자기 아내와 제자가 어떠냐는 다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뜻밖의 대답을 듣게 돼요. 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교수님한테는 이 귀인 중에서 아주 산 귀인이지. 어떻게요? 민둥산에 나무고 빈곳간에 쌀이고 당신 와이프는 뭐 유별나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이혼이나 뭐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쟁이가 이 두 사람이 너한테는 너무 기인이다. 아내도 절대 너한테 도움이 되고 뭐 제자도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무리 불륜이 의심스러워도 이 두 사람을 버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가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상한 게 이 무속인은 두 가지를 말했거든요. 아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가 귀인이다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잘 맞추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추고 틀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역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주 종목이 주식 투자예요. 아, 이분 말고 다른. 이분 말고 다른 네네. 분이 또 나오는데 그분이 주식 투자인데 상류층 사람들이죠. 음대 이사장, 뭐 학장, 교수들이 다 이 역술가한테 조언을 듣고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이제 한몫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여자분을 한번 만나 보려고 또 친해 보려고 또 애들을 쓰고 그리고 그 여성 역학자는 또 그 자기 딸을 부정 입학시키기도 하거든요. 음대에.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찾아가 보고 싶게 그린다는 것이 좀 뭐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TV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무속신앙이나 점을 다룰 때 네.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그렇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그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 됐지만은 이제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초대형적인 것들을 많이 좀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어떨 때는 무속신앙 되게 가짜다 하면서 이런 뭐 이런 것도 틀렸고 이런 것도 틀렸고 그렇게 보여주다가 또 어떨 때는 뭐 무속신앙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되게 또 잘 맞추는 집에 가서 영한 걸 보여주고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잘 맞췄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악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젊고 잘생긴 무속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거 해보는데 정말 뭐 재미로만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 누군가는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뭐 점을 쳐볼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정말 재미로만 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대소사 같은 거를 정말로 가령 결혼 같은 큰 일을 남에게 그것도 정말로 이 분야의 어떤 결혼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이나 이런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미디어의 경향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실제로 공유 TV라는 데에서도 그 손금을 보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SNS로 손금을 봐준대요. 근데 진짜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그 아무래도 이 TV에 한번 나오고 나면 정말 그분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미디어가 그런 무속신앙을 조장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망꽃소녀님이라는 작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드라마는 아예 그 무녀였죠? 무병에 네. 걸린 이제 무녀의 딸이 무병에 걸려가지고 무속인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결국 나중에는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피엔딩이었지만 그게 작가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작가인 임성환 씨가 계속 끌고 갔다면 결국에 무녀가 되고 이제 무녀로서의 삶을 잘 산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시청자가 재밌어 한다고 이 미디어가 계속 그거를 부추겨도 되는지 네. 좀 그 균형 감각을 좀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속적인 요소가 주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에 조금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미디어가 그 수용자들한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자든 뭐 누구든 간에 수용자들한테 주는 효과가 또 모방의 효과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고 그렇죠. 싶은 심리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특히 초자연적인 것을 다룰 때라든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맹신했을 때 오는 그런 결과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또 비윤리적인 주제들을 다룰 때 객관성과 어떤 타당성, 뭐 공정성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왜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운, 팔자 이런 무속 이게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보면 이게 이제 상류 사회에 굉장히 뭐랄까 부패한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자기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두려워서 더 어떤 무섭적인 요소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드라마가 그런 면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짐 캐리가 나오고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내용이 좀 꽤 있었던 그런 영화로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재밌는 영화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느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을 네. 전제로 한 일종의 가정법에 관련된 영화죠. 짐 캐리가 하는 역할이 이 방송 리포터죠. 네.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사랑도 받고 또 친근감 있는 대화와 아주 뭐 이렇게 유머가 아주 풍부하니까 사람들하고 그잘 지내는 아주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감사하지 않죠. 그런 재능보다는 방송국에서 또 탑이 되는 거, 그리고 앵커가 되는 거, 그래서 힘을 갖는 거, 그래서 권력을 갖는 거.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하고 그 같은 앵커 자리를 놓고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결국 밀려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시련을 주냐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준 묵주도 강물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원망할 만큼 하느님을 원망하고 나서 쓸 때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해서 하느님이 휴가를 가고 실제로 전지전능한 권력을 이 사람한테 주죠. 그런 결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나게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난도 치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들의 치마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친구한테 달을 끌어당겨 가지고 가까이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재밌는 어떤 그런 신나게 그 전지전능을 사용을 하지만 그게 부메랑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쪽 기도를 들어주다 보면 저쪽 기도가 안 되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죠. 하느님한테.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전지전능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은 힘이라든가 권력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죠.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분도 이 영화 보셨죠? 네. 예. 저희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앞서 이제 뭐 세월호 참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신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네. 이 세상에 벌어진 악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불운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신이 브루스에게 모든 그 힘을 주되 그런 말씀하죠. 신의 힘으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건드릴 수 없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브루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이 능력을 사용하고 하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랑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네. 그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신의 권능으로조차도. 사실 저는 이거를 그 사실 신의 존재를 어떤 픽션으로 그려낼 때 사실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신이라는 존재가 나온 순간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들을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현명하게 예, 신의 이런 전지전능한 신이 그것도 심지어 선한 신이 왜 어쨌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만을 건드리고 두고 있는지 네. 예,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세밀하게 잡은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권력이나 권한은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집 아이 그 둘이 제 앞에서 싸워도 그 판결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 조안 오스본이 그 원 오브 어스, 그러니까 그 우리들 중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의 제목의 노래인데 브루스가 그 하느님의 힘을 갖게 된 전지전능의 힘을 가지고 나는 신이다 가지고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하느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화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캐릭터를 영화에서 픽션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 픽션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그렇게 갖지 말아야 되는 하느님의 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 아니다. 차칫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면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아까 또 자유의지, 뭐 전지전능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아무리 전지전능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 이 브루스가 자기 여자친구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 이름도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네. 이름인데 그 그레이스를 설득하고 그레이스를 자기의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오게끔 하는 데는 어떤 전지전능한 힘이 아니고 바로 사랑과 헌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나의 어떤 그 그레이스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여정으로도 이 영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이 브루스한테 Parting your soup is not a miracle, Bruce. It's a magic trick. A single mom who's working 2 jobs and still finds time to take her kid to soccer practice. That's a miracle. 예, 그 성경에서 우리 요한복음 그 서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이 영화는 그 픽션이지만
이런 어떻게 일종의 그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느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가 진정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를 이렇게 영화적으로 코믹하면서도 또 재밌게 놀이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쯤은 상상해보고 또 가정해보는 이런 과정의 영화가 바로 이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제가 배운 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사랑이나 행복이나 그냥 그걸 하느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나 행복할 기회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럼요. 마련해 주는 예.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외부적인 힘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헌신이죠. 네. 바로 그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평등하죠. 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의미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자님, 저는 좀 낯선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자체는 심슨 가족 캐릭터 같아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심슨 가족의 그 제작자이기도 한 아. 애니메이터 맷 그로닝이 제작한 그런 네.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약간은 SF 좀 코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이제 프라이라는 친구가 네. 1999년 12월 31일이죠.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날 우선 좋은 생리학 실험실에 이제 피자 배달을 갔다가 네. 잘못해서 이제 냉동 인간이 돼서 1000년 후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3000년이 이제 되는 그 바로 2999년에서 2099년에서 이제 3000년 넘어가는 그때 이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깨어나니 이제 뭐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뭐 1000년 후의 후손인 판스워드 박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우주 택배 그 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우주 곳곳으로 네. 택배를 운반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이고요.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갓펠라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갓펠라스니까는 갓이 나와야겠죠. 두 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 프라이의 친구인 로봇 벤더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이 우주 택배를 같이 갔다가 잘못해서 이제 우주에서 미아가 됩니다. 네. 이 영화 그래비티처럼 이렇게 우주 미아가 돼서 어떻게 돌아올 방법이 없죠. 이렇게 그 우주를 떠다니다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이제 외계인 종족들이 있는 마을 하나가 이제 통째로 이 로봇 몸에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거대한 이 로봇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작은 그 외계인들이 있으니까는 너무 엄청난 존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으로 모시는 거죠, 이 벤더라는 로봇을.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뭐 농작물을 해야 하는데 좀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서 서치라이트를 쏴주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적을 말하자면은 신으로서 아주 브루스 올마티의 브루스처럼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이제 실수 연발입니다. 서치라이트를 쏴주면은 이제 농작물에 불이 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적을 좀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니까는 또 이제 불신자들이 생겨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 간에 완전 폐허가 됩니다. 굉장히 좀 죄책감을 느끼죠. 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신을 만납니다. 아마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신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하진 않지만은 우리 생각하는 가장 절대자로서 신에 가까운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벤더가 신을 만나서 자기도 잠깐 그 신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신으로서 있었던 거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끔찍했어요.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들을 돕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결국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더라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When you do things right, people won't be sure you've done anything at all. 그러니까는 네가 일을 제대로 할 때 사람들은 네가 했다고는 무엇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신의 조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의 권능이나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말하자면 거기서는 그 작은 외계인들이겠죠. 아니면 이제 좀 넓게 보면 우리 인간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직접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신의 그 의무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브루스 올마이티 설명해 주신 거랑 아주 브루스하고 상당히 벤더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신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예. 얘기 같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은 이 작품에서도 신은 이제 거의 이제 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목소리만 나오죠. 예, 목소리만 나오고 거의 그런 개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하자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어떤 뭐 브루스처럼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영적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실현하는 네. 선한 행동들 거기에서 있는 의지들에서 말하자면 이제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여기 애니메이션 속에서나 항상 뭔가 도움을 청하고 뭔가 해달라고 조르는 원망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 작은 외계인 마을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벤더가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 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들이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사실은 이들이 이제 이 기계를 쓰기 위해서 그 고승들을 이제 그 세탁실 안으로 가둬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프라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들의 신이 구해주겠지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오류죠. 근데 여기서 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도승들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하지 않을 거다. 말하자면 이것이 벤더가 신에게 그 배운 가르침인 거죠.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 우리가 선을 실현했을 때 그걸 통해서 신이 선을 실현하고 정말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돕는다라는 네. 것을 이제 이 작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이번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하느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차차 이 참사를 같이 온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뭐라도 돕겠다고 나서고 하는 걸 보면서 하느님 나름의 방식대로 실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 신부님께서는 이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것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 네. 하느님에서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의 봉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이 코믹하고 웃기는 장면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장면 깊숙이에 이런 깊은 그 신학적 주제가 깔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저도 네. 놀라웠어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저희 이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문화비평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12회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세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서서히 저희 마무리로 좋은 작품 각 선생님마다 10편씩 오늘하고 다음 회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편씩만. 정석희 선생님? 네. 네. 그 저는 MBC 1억년 뿔공룡의 비밀하고요. 그리고 KBS 요리인류, 그리고 JTBC 드라마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TVN 로맨스가 필요해 3 그렇게 4편 하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KBS 특집 프로그램 K-팝 국악에게 길을 묻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홍보 동영상을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한복과 국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서울에 오면 그걸 볼 수가 없죠. 그 국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KBS 국악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데요. 대중하고 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특집 프로그램 K-팝 국악에게 길을 묻다가 그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한류의 원동력인 K-팝과 전통음악을 접목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좀 웹툰 이쪽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은 취성의 가르간티아와 다리아, 그리고 이제 출판 만화에서는 도서관의 주인, 그리고 네. 웹툰에서는 방과 후 전쟁 활동과 악플 게임 이 5편을 우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악플 게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설정은 굉장히 흥미롭고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흔히 프로게이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e스포츠에서는 프로게이머처럼 그것처럼 어떤 주제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악플러를 뽑는 대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선에서 뽑혀와서 누가 정말로 악플을 제일 잘 쓰냐, 악플 누가 제일 잘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평판을 되게 잘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걸 시험을 합니다. 되게 좀 황당하긴 한데 사실은 정말로 이제 좀 재밌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래서 누가 그 최고의 악플러가 되느냐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악플 게임이라는 이 대회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유명인이 됩니다. 유명인이 되면서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악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자신들이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부메랑처럼. 돌려봤거든요. 네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역지사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악플 견뎌야지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좀 코믹한 만화인데도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도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타난 하느님 관련돼 가지고 5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석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원망하는 식의 어떤 재판 형식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도그마라고 하는 영화인데 네. 거기에도 하느님이 출연을 하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칼 라이너 감독의 오 하느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폴 보카트 감독의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 오 하느님하고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5번째가 에반 올마이티인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편이죠. 그러니까 네. 후편인데 아까 그 경쟁자였던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보시지 좋더라 한 이 세상을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네. 실제로 댐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의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에반이 이렇게 하는 이런 배를 만들고 하는 그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떠나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에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이 웨이터로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들이 하느님께 가족 간의 사랑을 기도한다면 그 즉시 하느님께서는 당장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네. 만일 여러분이 용기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당장 용기와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기회를 주실까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단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믹 영화지만 메시지가 있는 예. 영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5편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할 기회, 용기와 잘 인내하는 기회가 나에게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성찰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